있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처음에. 자, 여러분, 제가 정추에 예언했던 몇 가지가 지금 뭐 100% 이루어졌죠? 물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예언은 이미 뭐 호주, 브라질, 남아공화국 전부 다 지금 홍수로 좀, 그 다음에 또 북방구에서도 눈이 지금 계속 많이 왔죠. 폭설이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마그마 끓고 있고, 이제 화산과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걸 예언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에서 화산이 지금 거의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인터넷 조사를 해봤더니, 뭐 북한 베트남 폭발력 이미 작년에 예언했고, 지금 내년까지가 고비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미국의 옐로우스톤이라는 공원 아직 들어보셨어요? 옐로우스톤. 그 밑에 있는 그 화산은요, 슈퍼화산이에요, 슈퍼화산. 그게 폭발되면은 미국의 거의 3분의 2가 그 재로 덮이고 죽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그 화산이랍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딱 밑에서. 그래서, 야, 지금 뭔가 세계가 심상치 않고, 2012년도에 지구가 망한다는 마의 달력, 5만 가지 다, 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나의 정의, 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자, 히브리 사상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 글자가, 이게, 무슨 글자라고 했어요? 이게 알렙이라고 했죠, 알렙. 이 알렙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를 상징하고, 소는 힘을 상징하고, 힘은 또 주인.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부가 아버지입니다. 아부. 부는 베이트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집이란 말이고,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무란 말 어머니를 말해요. 아무. 근데 아무는 또 똑같은 글자에다가 맴이라는 히브리 글자를 씁니다. 이 맴은 물을 말하는 물, 힘센 물. 영어로 strong water. 이게 무슨 뜻이냐? 물 중에서 끈끈한 물, 악교 같은 접착제를 strong water라고 합니다. 어머니 역할이 집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끈끈하게 사랑스럽게 붙게 만드는 거. 시멘트로 말하면은 자갈과 모래를 시멘트가 굳게 만들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그런데 이제 이 알렙과 가장 비슷한 글자가 하나 있어요. 22개 알파벳 가운데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이걸 우리는 차대라고 하는데 아니고, 차대가 아니고 사딕이라고 해요. 사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의미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말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낚시의 이렇게 낚시 있죠, 낚시.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어린이를 말해, 어린이. 우리 어린이를 차일드라고 해요. 차일드가 막 이 사딕이 사서 사딕.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어린이라는 뜻과 더불어 이 의인이라는 의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어린이 같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때 그 어린이는요, 예수님께서 의미를 또 하나 깔았어요. 하나는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리켜 말하지만은, 그 히브리 사상의 어린이는 바로 이 사딕에서 나온 것이고, 사딕이 뭐냐?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바로 그 사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딕. 그러니까 이 의인과 어린이는 공통의 의미가 있어요. 또 더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말로 faith,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라는 글자에 히브리 비밀의 숫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에 숨어있는 비밀의 숫자가 100입니다. 100이. 믿음은 100이에요. 근데 이 사딕은 게마트리아 값으로 환산하면 숫자가 몇이냐? 204입니다. 몇 배예요, 이게? 2배죠. 그래서 여기서 사딕은 뭐냐? 믿음보다도 더 믿음이
떡을 배로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뭐냐? 의인은 이 믿음, 흔히 말하는 믿음보다도 믿음이 배로 더 좋은 믿음, 더 잘 믿는 믿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히브리 글자는 이런 비밀 숫자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딕이라는 글자가 무슨 의미냐? 히브리 22개 글자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이 알렙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거의 이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가장 비싼 글자가 이 사딕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격, 특징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사딕이다 가르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죠. 어느 날 보니까 출입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 주위가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푸른색, 청색이에요. 근데 그 청색을 우리가 토라 컨퍼런스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펼쳐있고 그 주위에 보석색이 푸른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늘 보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인류가 지은 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후에 서로 인간과 인간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최초의 살인이 뭐예요? 형제끼리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은 그걸 숨겼습니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죽여서 시체를 숨겨버렸어요. 동물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면 되는데 거짓말이 안 돼. 이 세상에는 절대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 결국은 다 하나님은 아셔요. 피가 호소한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죠? 죽일 수 없었고 나중에 요셉은 살아있었고 나중에 그 복수 아닌 복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보복 아닌 보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요셉은 선과 사랑으로 복수를 했죠. 형제를 보살펴줬죠. 그러나 분명히 요셉이 잘 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보복 아닌 보복,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정의로운 복수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아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입니다. 결코 세상의 죄악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요 지금 이 화산활동과 모든 걸 다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제가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공의는 뭐냐? 평화를 깨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공의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대로 불의가 뭐냐? 평화를 깨는 것이다. 평화를 깨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가 절졌다. 이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그저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전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상당한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전도도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부흥이 되겠지만 거기에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너희가 바치는 천천만만의 그 재물들, 짐승들, 그 흐르는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나는 그 재물을 받지 않아. 너희는 정의를 행해야 돼. 공평과 정의가 없는 것은 나는 받지가 않아. 너 나에게 재물을 바치고 싶지? 나에게 바치고 복받고 싶지? 그러나 먼저 너는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 용서하든지 용서받든지 네가 화해하고 나한테 와. 그래야 네 재물이 나에게 올라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을 가르칠 때 이 성막이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물도막 번제단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은 하나다.
많은 사람이 문 하나 이것만 가르칩니다만은 이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여기서 만나요. 이 하나님은 진료 정의입니다. 이 정의와 진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든 인류가 이 문을 통과해야 되고 이 문 앞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화해해야 재단에 같이 재물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남을 학대하고 불의를 행하고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담긴 거예요. 네. 오늘 가인은요 힘으로써 자기 동생을 죽임을 던지라고 했어요. 물론 그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은 이 가인이 분명히 평상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자가 평상시. 물론 재물의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아벨 바친 재물은 동물의 희생 제물이요. 가인이 바친 제물은 곡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도 곡식이 나쁘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예언적으로 희생 제물이 나중에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때 예언적으로 그림자 역할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이유가 아닙니다. 뭐라고? 평상시 네가 잘했으면 어찌니 낯을 못 드냐. 하나님 책망합니다. 어? 왜 안색이 안 좋아? 평상시 너의 행동이 불의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내가 연락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암시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히 오늘날 이제 모든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한 설명이 해석이 오늘 제가 들으려고 하는 메시지 담겨 있어요. 평화를 깨는 것, 공평을 깨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깨는 것, 이게 불입니다. 이 공의의 정의에 받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이 치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들은 음성은 땅에서 마그마가 끓고 있대. 그리고 화산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그마가 끓고 있대.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자기장도 약해진다 그랬죠. 또 이 지구의 자기장이 뭐 문제가 오고 그러면서 북극과 남극이 막 바뀌고 막 그런 일이 생긴다. 극과 극이 바뀐다 그러죠. 근데 그게 마그마의 움직임과 이렇게 연결이 있어요. 근데 이 지구라는 것이 아시겠죠? 굴 둥그러. 지구가 겉표면은 단단하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이 층이 마그마 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단단한 층이 또 있다고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이 마그마가 막 꿈틀거려. 끓어. 근데 왜 끓을까 이게? 왜 끓을까? 저번에 중국에서 스촨성 대지진이 났을 때 어떤 말이 있었어요? 스촨성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어 누가? 스촨성 부근에 큰 댐을 만들었어. 세계에서 가장 큰 댐입니다. 근데 그 댐에 물이 차이면은 지표면에 압력을 가하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마그마들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분명히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어느 과학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일어났습니다. 대만에서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웠어요. 당시 지금은 그게 2등인가 뭐 떨어졌죠 아마. 그 대만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큰 빌딩을 세웠어요. 고층 빌딩 100몇십짜리. 그때 이걸 지을 때 당신 나라 지진이 날 줄 알으라고 또 경고를 했어요. 한 부분에 높은 빌딩을 지어서 압력을 가하면은 이 밑에서 역시 또 마그마가 압력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게 지진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으려고 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탑은 뭐의 상징?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면은 하늘만큼 닿으면은 홍수를 우리가 안 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쌓는 것들이 때때로 인간의 교만의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쌓아도 되는 건데 뭘 자랑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해. 한 곳에 지구라는 한 곳에 너무나 높이 쌓으면 하중을 받아가지고 압력을 받고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질서 균형이 깨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지진과 화산도 뭔가 이 지구 안에서 평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짐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리카에 촛대를 옮겼다. 제가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감히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를 무슨 마귀의 상징처럼 되는데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핍박받고 억압받던 흑인들이 하나님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될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몇 번 공개적인 컨퍼런스를 예언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티니지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지금 이집트에서 굉장히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힘으로도 안 돼. 미국은 무바라크를 지지했죠.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지지했죠. 미국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민중을 일으켜 회교를 변화시켜. 회교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공의가 없는 종교입니까? 여성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회교가 정치하는 것은 전부 다 이상한 독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년을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을 통해서 그 트위터라고 1대1로 맞고 뉴스 보내는 거, 소식 보내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기고 요즘 민주화 운동을 아프리카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프리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낙후전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 흑인들이, 아프리카 민중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누구 힘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깨어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본 말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일하신다. 내가 신문까지 대대적으로 광고됐어요. 지금 첫 때는 아프리카로 옵니다.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어받은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한국 사람의 민주화, 봉기와 혁명, 투쟁도 다 이어받았어요. 그 아프리카 회교 나라에서 그런 민중 봉기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그들 억압하는지 몰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올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영상하는 사람들 얘기 나누면 답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지를 모르고 가자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사람들 말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 토종예언자 말은 안 듣습니다. 토종예언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냥 붕 뜨는 무슨 바람 잡는 소리만 다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오공을 공격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비판한 줄 아세요? 정신나간 인간들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지를 모르고, 미국은 지금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각 공공기관의 빛이 눈덩이처럼 쌓아가지고 연금을 못 받아요. 연금 못 받아서 굶어 죽었어요. 미국의 한 경찰관 출신이. 뭐 그 옐로우스톤 폭발이 아니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지금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어요. 일본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본도 언제 저거 폭발이 나갔더랄지 우리 빚이 지금 천조인가 뭐 천조연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아프리카 역사하죠. 많은 사람이 흑인을 무시합니다. 내가 흑인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흑인을 초청해서 집회하고 우리들이 헌금까지 했죠.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 민족이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도움받던 나라가 최초로 남을 도와준 나라가 한국이 됐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 이거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뭐 도와준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언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디서 일하신가를 볼 줄 알아야지. 어디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곳은. 한국도 떠나 계시 지금요. 이제 더 이상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자꾸 대형화 큰 것만 산치하고 쾌락적으로 흘러가면은요, 한국 버리십니다. 버리시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친화적이고 다정다감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또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시려고 하고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지만 1등은 그건 나라가 크니까 그런 것이고 가장 많은 인구 비율, 기독교인 인구 비율 가운데 비율을 따져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건 주기 좋아하는 한국 민족의 그 특징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글자 중에 알레베트 끼멜 낀몰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주는 것이 주는 것, 의미가 주는 것, 부자 간자를 주는 것. 그래서 영어 기부라고 주를 시작하죠. 낀몰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쓰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 민족이 말 교만하고 그 특징을 잃어버리고 전부 쾌락유지로 착각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한국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가서 이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은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화평을 깨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종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자도 있고 뭐 기린도 있는데 어느 한 종이 일방적으로 숫자가 많다든가 일방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다른 종을 억압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평화를 깨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아, 놀라운 메시지 들었어요. 그 평화를 깰 때 나는 그걸 방치한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요, 공룡들이 생각나요. 공룡. 한때 이 지구를 지배했던 게 누구예요? 공룡이죠. 근데 지금 공룡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요, 팍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게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공룡이었습니다. 공룡. 그 공룡을 누가 당할까? 근데 공룡이 멸망한 원인이 가장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별이 떨어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럼 다른 것도 다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너무 공룡이 많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죽었대. 너무 먹으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는 거야.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잠깐 뭐 뉴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IT 산업에서도 최고로 이렇게 머리가 좋고 잘 만들었더만요. 요즘 뭐 트위트, 뭐 페이스북 있죠? 그게 세계 히트쳤죠? 그게 원조가 한국의 싸이월드 그거래. 근데 한국은 세계화시키지 못했고 미국 사람들이 세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요즘 공짜폰으로 인터넷 전화하는 거 있죠? 그것이 원래 한국의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원래 만들었던 거예요. 인터넷에서 공짜로 전화할 수 있게. 근데 그걸 야후에서 사갖고 야후에서 구글로 팔아먹었고 그걸 또 개발해서 또 오늘날 새로운 또 이 전부 원조가 한국이에요. 근데 왜 뺏겼냐? 누가 그렇게 해놨어요. 독점하려다 그래. 독점하려다. 기술은 앞서가 시대보다도 앞서가 그렇게 벌려서 빨리 만들었어. 근데 혼잡을 다 해먹으려고 그래. 또 대기업도 그걸 내가 뺏었다고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안 뺏기려고 서로 협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술은 사장되고 그걸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개발했어. 스마트폰도 다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미국에서 다 그랬어. MP3도 한국에서 개발한 것이죠. 그걸 아이폰 회사에서 애플 사다가 그걸 세계화시켰죠. 전부 다 한국 개발한. 근데 문제는 독점을 하려고 하고 대기업은 독점 안 하면은 중소기업을 안 키워줍니다. 그래서 다 뺏겨버린 거죠.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비교해보니까 깨달음이 공평을 깨고 협조하지 않고 화평을 깨는 것, 이게 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라고요?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돼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11장에 보세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적인 개념이 뭔가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선 놓고 그 다음에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뛰어들고 양과 뛰어들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논다는 것은 힘센 자와 양이 서로 도우며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약자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더불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뭐 통치하고 뭐 능력마다 귀신만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입니다. 사자는 누굽니까? 과거에는 로마, 바벨론, 아수르 다 사자였어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입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요. 절대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지금 서서히 망해가고 있어요. 누가 일방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요? No. 로마는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결국 망했습니다. 많은 종들을 점령하고 종들을 잡아왔습니다. 종들을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공평과 화평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걸 깨면은 그게 불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북한이 역시 독재하고 있죠. 북한도 스스로 자기를 자초한 겁니다. 독재하다 보니까 이 독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알아서 안 됩니다. 자꾸 막습니다. 막다 보니까 빈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빈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막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발진이 느리고 결국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꾸로 이제 또 수입해야 돼. 여기에 또 햇볕 정책과 또 이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뭐가 영화라든가 한국 남쪽의 영화 다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북한 뿌리쳐 들고 들어가네요. 북한은 뿌리쳐 들고 있습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용납지 않습니다. 무바라크도 마찬가지고 이집트에 적어도 누구도 일방적으로 독재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 용납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합니다. 날 대표해서 아키로의 피가 공항을 주겠지만은 피가 호소하니까 전복돼서 쫓겨나버리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좀비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화풍을 깨는 자들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언론들 정치에서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러죠? 저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멍청하게 하고 있어요. 멍청하게 있습니다. 뭐든지 쉬어 나누고 정당한 비판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들이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건 망합니다. 망하는 정권입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들이 다음 정권 대통령 선거하면 이제 진보 후보를 찍겠대. 더 많이. 아무리 언론을 장악해도 백성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멍청하게. 응? 답답한 인간들이에요. 답답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무시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에 마그마 끓는 것도 기상 변화도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모든 밸런스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화평이 유지되고 그래야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약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내가 벌었으면 상대방도 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정의의 법을 어기게 돼서 하나님께 망치로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쫓겨나를 봤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쫓겨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가인은 가인이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아야 해요. 쫓겨나는 것으로 됐어. 근데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표를 딱 해놔.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그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표가 액트라고요. 히브리 말로. 바로 알파 오메가. 이 알렙과 끝에 타우. 그 두 글자를 써가지고 액트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이 말이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지은 죄 이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죄 지은 만큼만 벌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자라고도 받지 말고 약한 자라고도 받지 말고 항상 법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라.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기다립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할 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계명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결국 치우치지 않고 강한 자 편도 들지 않고 약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